ついかも。もうちょい遅いぐらいですね。こんぐらいだったら大丈夫です。僕は大丈夫です。ハレルヤ、賛美をもって賛美真実礼拝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今神様に上から湧いて神様を主体を求めて賛美していきます。주를 찾기에 갈비
日も神様が私たちを素晴らしい場所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信じて賛美しましょう。소난 못하듯이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많고도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소난 못하듯이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난 못하듯이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
다시도 걸어요. 매일처럼 주도 받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한테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주와導き主は導き私を嫌な時見えなくても疲れ倒れる時には見てを差し伸べる。起きて起きて歩め。主が力与え起きて歩めよ。主が助なる。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주 새로 뒤돌아보고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보시며 나를 대선하시네. 떠나 너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울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거울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코코로 아와세 코코로 아와세 이노리 우코 이노리 우코 길에 후시 아와 레미노 주님 대님 앞에 태워하게 생각이 낙하네 내 꿈이 노하네 유리소서 가래를 하네 야가택이 노하네 주가 불나세 진이 우리와 다르다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を捉え導いてください自由の道へリバイバルを起こさせたまえ木に植えて求めます油を注いで木に植え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니 후에 대모섬에만 기니 후에 대모섬에 마스 아브라오소서이네 기니 후에 대모섬에 마스 미타시네 구다사이 위에 줄여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 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배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아야 나야 무고도와 하라지 예수 오신 예시오리 도가오 아라의 기욤에 담어 예수 오신 예시오리 예수 오신 예시오리 예수 오신 예시오리 여러 고민이 때문에 와 아우른 예수 오신 예시오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하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시노오소레와 마타쿠키에는 예수 오신 예시오리 아마츠스마의 소나에 담어 예수 오신 예시오리 예수 오신 예시오리 예수 오신 예시오리 여러 고민이 때문에 와 아우른 예수 오신 예시오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한 주간 가루이자와 영성순례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 더욱더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일본을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주장과 감정들을 앞세우기보다도 이해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한 분 한 분들, 한국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본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회가 개척되며 세워주신 교회가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시조, 가와사키, 닛보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나라, 삿포로 지성전들과 아키가와 기도원, 시마네 기도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는 하계 금식 축복성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최영호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청년들의 비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비전 캠프 통하여서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비전과 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저희 가정마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 예배 드림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역장 300명을 계속해서 굳게 세워주시고 또 주일 예배 3,000명 출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세움을 부어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말씀 증가하실 때 계속하여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마귀가 쫓겨나고 병고침 받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9월에 주님께서 또 타이완에 가서 말씀 증가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갑절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와 헌신을 크신 축복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전하는 말씀 통해 저희들 만나 주시고 또 한 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kin쇼
札幌島根奈良秋川木道원 다시카와 후지사日暮里 川崎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최영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정말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한국,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이 두 개 나라가 정상화라기보다 정말 그늘래야 그늘 수가 없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9월 4일, 5일날은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영육간에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많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사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3,000명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300명의 지교육자님의 축복,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선녀님시여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최영국 목사님 모셔서 축복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3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9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오셔서 이 기도가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다니엘 축복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조 목사님 대만에 가서도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도와해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시고 하시는 이들이 다 처리되고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と告白をいたしましょう。今日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저는 동정에서 태어났고 동정에서 살았는데 좀 과거에 이런 여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가르자에 일주일 있다가 와보니까 너무 더워서 나 다시 가르자 갈까 생각 중입니다. 농담이고 이 더위에 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더울 때 바깥에 있지 않으시고 집에서 에어컨 써야 되겠네요. 전기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이 더 귀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에 듣지 못한 은혜가 많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니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사람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지가 않느냐, 문들면제가 객담으로 받고
눈먼 사람이 눈뜨게 되고 중풍변자가 치료받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기적으로 체험하니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있으신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근존들은 기적으로 구하여 왔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해야지 기적은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종국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못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으로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평화를 찬조하는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받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네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과 의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중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자격이요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속에 축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은 이 환경 속에 축복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이미 마음속에 있는데 자격이 없어서 아직도 그것으로 느끼지도 못하여 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이 8가지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이 이 발복이요 8가지의 그 축복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시편의 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받는 자 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으로 받는 자라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에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라고 오늘 발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앞에 4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축복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4가지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신학 논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은 겸비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여하시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이요. 또 그
그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그건 예수님의 고생을 정말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예, 보이실까요? 머리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 물병에 다른 거 넣을 수 없어요. 만에 하나 우유가 꽉 차 있으면 이거 우유병이지. 그리고 우유 안에 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주스가 있으면 주스병입니다. 주스에 이제 꽉 찼으니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주고 싶은데 비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못 주시니까 마음으로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비워서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외에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은 천국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병이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데간데 없이 질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저주와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거 들어본 일도 없고 천국 안에 저주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하게 되면 저주 같은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떨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아니,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으로 임하게 됐는데 이 육신의 죽음을 뭐로 두려워하리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천국 가는 길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잔삼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잔수하세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동가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곽잔 무엇으로 빼내야 할 것입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문의 부흥이라는 르네상스가 이 그라파의 준세에 있었습니다. 아주 예술적인, 지금도 우리가 로마나 파리 가면 그 당시에 열기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화나 예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본주의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은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화나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 왜? 거부하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18세기에는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낙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 사상이 계몽주의요.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정말로 함정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물질을 만든 주의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리고 과학만 있으면 사람은 잘 살 수가 있고, 의학이 발전하면 사람은 장수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인본주의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도 못하시고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이, 마음으로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와 동시에 우리는 교만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순간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의 신세 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게 교만함입니다. 사실은 과대평가예요. 우리는 정말 아침에 안개와 같고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워도 며칠 있으면 시들고 또 태풍이 오면 다 집니다. 우리 인생 그와 같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 갖고 있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됐으니 천국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최고해야만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쾌락만 있으면 난 된다, 재미만 있으면 그게 인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100%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죽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아니면 심판이 없다고 아예 단정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기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항상 마음이 아주 복잡한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누릴 수도 없고 천국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그 천국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인본주의, 교만함,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잡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으로 다 청소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비워놓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으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우리가 해버린 것을 후회해봤자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비워서 하나님만 갈망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누군가가 위로해 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누군가가 위로하여 또 위로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공격으로 받아도 아내가 위로하니까 살지, 이것도 없어지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위로함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수모와 나의 정말로 비밀, 그와 같은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데,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오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괜찮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영어가 comfort로 쓰여져 있는데, 이 comfort라는 것은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면서 새로운 힘을 주는 것으로 comfort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간대한 능력과 마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위로 가운데 그 격려하시고 또 생명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으로 받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애통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율법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못 되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애통합니까? 예수님께 애통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내 슬퍼하여 또 간구하여 그리고 소리짓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위로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항상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고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슬피 비통하게 생각하여 그리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위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또 애통하여 원하였던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함이요, 공포도요, 새로운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 후반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며 또 소국 달라 하면은 코도 또 주고, 그리고 내가 미흡고 싫은 사람이 오리 같이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병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으로 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90%가 거의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릴 것이요. 칭찬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오른손으로 때리시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실험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때렸을 텐데 왜 오른뺨으로 맞았을까요? 거꾸로 때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본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독할 때 정말로 이 사람과는 앞으로 절개하겠다고 또 인간적으로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조롱할 때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뺨 맞았다는 것은 그냥 폭력, 바이오렌스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정말로 힘든 모독을 받았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왼뺨으로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국 달라는 사람이 이상하지만 코보다 비싼 코도 찌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속옷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싼, 그러니까 겉옷 달라는 건 미안하니까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데 그러면 그것도 출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과 1, 2도 가고 싶지가 않는데 심리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게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온유하지 아니하면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잘 가꿉니다. 그래야 싹이나 줄기가 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주 분수한 곡식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탁까지도 아니하는데 반드시 가라지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곡식이 죽어요. 이 가라지만 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심은 곡식보다 이 가라지가 좋으니 앞으로 가라지만 키우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라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뿌리 내리지 못하게 그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냥 갖다 놓고 죽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곡식은 살게 되고 사나운 가라지는 잡초는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보셨어요? 양이 뛰는 거. 굉장히 느립니다.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생긴 것도 약하게 보였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이 있기는 하지만 방어에도 쓸 수가 없고 공격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라도 조금 무섭게 내면 되는데 생긴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양은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 약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까? 목사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이 양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푸른 초장에 데려다 줍니다. 거기서 자 맛있게 꼴 먹고, 야 목이 마르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에 데리고 가서 쉴만한 물가예요.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서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데리고 가시면, 그리고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법입니다. 온유해야만이 이깁니다. 1위를 보호하는 사람은 없어요. 1위는 강하고 이 공격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살아야 되고, 한산 배가 고파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곡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 양은 한산 좋은 데서 살게 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종국은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영원한 나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으로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으로 차지하며 번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만이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만 매면 돼요. 무거운 것은 다 예수님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에 몸만 대고 따라갈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는 온유한 길이요. 좁은 길 같이 보이셨지만 그것이 온유한 길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이었었는데 예수님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줄이고 못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 부르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죠. 의에 추려야만이, 몸 말라야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구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으로 갈망하여 말씀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소금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소금은 정부가 관리하지, 민간은 소금으로 마음대로 못 만지게 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있으면 야채 뿌리면 오래 보존할 수가 있고, 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맛있게 먹죠. 저 요새 의사가 자꾸 싱겁게 먹으라 하는데 맛이 없어요. 싱거운 거는 짜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건 인생에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구하라, 의에 추려야 되고 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은 배부름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맨날 잘 먹고 그리고 마시는 사람은 그 음식이 맛있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줄였는데 좀 밥을 먹었더니 뭐를 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리라도 맛있게 감사하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항상 의에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갈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만무합니다. 오직 갈망하여 의에 줄이고 예수님 모셨더니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가 있고 의인답게 주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스가성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5번 결혼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축복받으려고 5번이나 도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바깥에 돈이 있는 남자, 명예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그리고 대학교 교수, 학식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남편을 가져봤는데 거기에는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바깥에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난 남자랑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무리길로 나왔는데 유대인 그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에 줄이고 몸 마른 사람만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몸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몸 말라야 갈 수가 있어요. 마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그리고 갈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배 부름을 받으며,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강건함과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갈급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삼아요 예수님을 갈망하였더니 그 결과로 삼박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 늘 회개하셔서 마음으로 비워 예수님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로 천국으로 침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며
가족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흐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으시며 받은 기업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주변 사람과 그 행복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항상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으시면서 배부르는 대단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또 입술로 고백감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격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도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이시마스 시쿠시마스 아이시마스 시쿠시마스 카미노 아이오 또모니
같이 아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르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하여 마음을 비워 하나님만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내가 범한 죄와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옵시고 한산 배부르게 다닐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년쯤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료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치료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갈지어다. 가정에서도 나갈지어다. 친구와 그 가정에서도 나갈지어다.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 속에 넣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금과 소만도 우리 그릇 안에서 우리가 잘 가꾸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줄이 있고 그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으며 꿈꾸는 대로 얻으며 통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미자를 비롯한 일본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시고 또 무거운 짐으로 내려놓게 해 주옵시고 해답으로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12바구니에 남는 축복과 두 배에 실려도 두 배가 잠기는 정도의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내려놓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분노도 미움도 다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만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모셔드리오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요 온유한 자요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우치요 미타스 모노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상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아버지 세상이나 어떤 환경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 오늘 시간 간절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정말로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정말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물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계금식 축복성회가 8월 12일 월요일 내일부터 14일 수요일 매일 오후 1시에 최영호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금식하셔도 되고 금식 안 하셔도 되니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주교역장 세미나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삿포로 성전 1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9월 8일 주일 오후 7시 삿포로 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와사키 성전 축복성회가 9월 15일에 있습니다. 교회 식당은 한 달간 쉽니다. 풀가스페 신학대학 대학원에서는 2019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층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9월 18일 수요일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이용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10시에 개장이며 오전과 오후는 세미나, 저녁에는 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최영 목사님 오셔서 3일간 말씀 전해주시는데, 최영 목사님은 지금 신앙상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심호하시지만 1998년, 제 기억으로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 동경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당시 니시신주교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부흥했어요. 그 당시에 10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오모리, 야마가타, 사카타, 어디죠? 고훈이, 하마마츠니, 이게 다 그 당시에 다 세운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특히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그 3명의 말씀 가운데 3일간 축복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홋카이도에서 그리고 오키나와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성기를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요,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금세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开始快了，快了。